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6장 23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이 가로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붙였다 하고 다 모여 그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가로되 우리 토지를 헐고 우리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붙였다 하고 자기 신을 찬송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로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서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도 거기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의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집을 버틴 두 가운데 기둥을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가로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 시체를 취하여 가지고 올라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 아비 마누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을 지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 삼손의 최후, 삼손의 죽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괴력을 바라며 강한 삼손도 약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그 여자의 눈물이었더라 그런 거죠. 사사기 14장 16절 말씀에 보면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치 아니하는도다. 그 아내가 삼손 앞에서 이렇게 울며 강박함을 인해서 그 결혼식에 수수께끼 그 정답을 결국 아내에게 유출을 했다가 그 정답이 이제 블레셋 청년들에게 넘어가고 그래서 이 내기에서 져서 삼손은 겉옷 속옷 30벌씩을 물어내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그 아내가 울며 불며 요청하니까 삼손이 그냥 꼼짝 못하는 그런 모습을 봤었는데요. 또 들릴라에게는 어때요?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어떻게 하면 당신을 결박할 수 있는지 그 비밀을 좀 알려달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거짓으로 답하지만 점점 비밀에 가까이 다가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16장 15절 말씀에 보면 들릴라가 삼손에게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고 하십니까? 당신이 3번이나 나를 희롱하면서 그러면서 날마다 이렇게 재촉하고 조르니까 성경이 삼손의 마음을 표현하기를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삼손의 마음이 얼마나 지금 힘들고 어렵고 요동하고 그냥 죽을 지경인 모습인 것을 지금 적나라하게 표현을 해주고 있지요. 이럴 때 삼손이
요셉을 기억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거예요. 창세기 39장에 보면 그 보디발 그 아내가 요셉에게 계속 눈짓을 하고 결국에는 동침하기를 청하고 그것도 날마다 청했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요셉이 듣지 않자 아무도 없는 날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옷을 잡고 막 동침하자고 요구할 때 요셉이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옷을 그냥 벗어버리고 옷을 그냥 버려두고 그 자리를 신속히 도망갔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음란한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이렇게 도망갈 수가 있었거든요. 삼손도 머리가 아파 죽을 지경 마음이 정말 감당이 안 될 그때에 들릴라를 바라보면서 요물이구나 그러면서 이 사탄의 소나기에서 내가 탈출해야지 그러면서 뛰쳐나갔다면 요셉처럼 그냥 다 버려두고 도망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삼손이 들릴라 품 안에서 이런 쾌락을 누리고 있을 때 점점 자신의 비밀을 요구할 때 이제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극한 상황까지 왔을 때 그냥 도망가는 거죠. 뛰쳐서. 그런데 이 여인의 간청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진정을 토하며 비밀을 누설했다가 결국 머리가 밀리고 그리고 이 블레셋 사람이 와서 괴롭게 해보니까 아무 힘도 없고 결국 두 눈이 뽑히고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더라. 피에로 광대처럼 블레셋의 조롱거리가 된 삼손. 이 블레셋의 조롱거리가 된 삼손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런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생명을 다해서 지켜야 그 은혜를 간직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지킬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삼손의 마지막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사명, 또 우리의 할 일 이런 것들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패할 때 적군, 사탄, 세상은 기뻐하고 환호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패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 좀 이것을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싸움에서 지면 세상은 나에게 싸움을 걸어온 그 사람은 기뻐하고 축제의 삶을 산다. 하나님의 사람 나시린으로 태어난 삼손,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는 큰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삼손이 블레셋의 간교와 들릴라의 유혹에 넘어가 두 눈이 뽑히고 맷돌을 돌리는 추락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곤 신당에 끌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다곤 신당에서 참 또 조롱을 당하는 이런 모습. 23절 말씀에 보면 블레셋 사람의 방백이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붙였다 그러잖아요. 이 고대 전쟁은요 나라와 나라 간의 싸움이지만 결국은 신과의 전쟁으로 보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 다곤이잖아요. 그래서 다곤 신당에 모여서
제사를 드리고 축제를 하는 모습인데 다 모여서 그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24절 후반절에 보면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붙였다 그러면서 자기 신 다곤을 지금 찬양하고 있어요. 자기 신 다곤이 여호와를 이겼다고 하면서 삼손이 믿는 하나님을 폄하하고 조롱하고 모독하고 있는 거예요. 삼손은 지금 뭐하고 있어요? 체주를 부리는 기막힌 모습이잖아요. 패배한 삼손, 무기력한 삼손, 피에로처럼 광대 같은 삼손을 바라보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조롱하고 희롱하고 멸시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승리의 노래를 부르면서 축제 분위기예요. 이 모습, 상반된 이 모습을 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다. 적군 사탄 마귀가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는 크리스찬을 무너뜨리는 방법이 있어요. 방법, 비결이 있어요. 언제 우리가 쉽게 믿음이 무너지는가? 그들이 하는 말들 가운데 이런 말 혹시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한 번만 해봐, 한 번만.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신세계를 볼 거야. 내가 아는 누구도 교회에서 큰 일을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도 하던데 다들 그렇게 해. 왜 유별나게 그렇게 살 필요가 있어 하면서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술, 담배, 마약, 도박의 원리를 알잖아요. 한 번 발을 들여놓는 순간 깊은 나락으로 빠져들어가고 결국은 자신의 힘으로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 속에서 허우적대는 비참한 인생들을 많이 보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면 그 다음 그들이 어떻게 해요?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저버리는 순간 세상과 사탄은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 신전에서 신나하는 것처럼 신나고 우리를 조롱하고 멸시한다. 이런 광경, 이런 이미지, 이런 모습을 우리가 품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죄악된 삶을 살려고 할 때, 그런 죄악된 삶으로 빠져들어가려고 할 때, 지금 우리 뒤에서 또는 우리 옆에서 그렇지 하면서 씩 웃는 그 사탄의 모습, 악한 영의 모습, 세상의 모습, 이것을 볼 수만 있다면 우리가 쉽게 빠져들지 않지요. 삼손의 이런 모습과 블레셋 사람들의 축제의 모습,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이 믿음이 이렇게 소중하구나. 믿음을 한번 잃어버리면, 믿음의 줄을 놓치면 이렇게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마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어떻게 해요? 힘들고 어렵고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럴 때마다 더 믿음의 줄을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실패 가운데 있을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패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신다. 이 하나님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믿음에서 실패한 사람들 상당수가, 또는 성공에서 실패한 사람들 상당수가 나는 이제 끝이야 하면서 절망에 빠집니다. 유명 인사들, 어느 날 마약, 음주, 운전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나락에 빠지고 팬들의 지탄을 받을 때 대부분 어떤 선택을 하던가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이것은요, 돌파구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인생을 끝내는 것입니다. 자신이 혼자 나는 이제 끝이구나, 절망이구나, 다시 일어설 수가 없구나, 그런 생각을, 그런 결정을 할 때 사람들은 너무도 쉽게 인생을 끝내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삼손을 보십시오. 삼손도 우리가 얼마나 손가락질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게 큰 강력한 힘, 정말 우리가 다들 부러워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과 힘을 가진 삼손. 그런데 그의 오늘 모습을 보면 머리가 밀리고 두 눈이 뽑히고 사람들의 조롱이 되어 있는 이런 모습. 그래서 손가락질하기 딱 좋은 모습이에요. 이런 손가락질을 받을 때의 삼손, 자기 자신도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데 이런 비난의 화살을 받을 때 어떻게 할까요? 그냥 극단적으로 이제 인생 끝났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신 혼자 일어서고 싶어도, 뭘 하고 싶어도 해보려고 해도 아무것도 잡히는 것이 없잖아요. 눈이 보이기를 합니까? 힘이 있기를 해요. 지금 모든 것이 꽁꽁 묶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삼손의 상황이에요. 다들 비난하고 조롱하고 끝났다고 할 때에 자신마저도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성경은 특이한 표현 하나를 우리에게 남겨줍니다. 22절 말씀인데요. 그의 머리털이 밀리운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여러분, 밀리고 깎인 머리털 시간만 지나면 뭐 대머리가 아닌 이상 다 자라지 않겠어요? 그러나 이 표현은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 있는 그 영혼에게 한 줄기 희망이고 소망이라는 거예요. 머리카락이 자라는 것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뭐예요? 나실인의 표지, 삼손의 힘의 비밀, 이런 것들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표현이다. 머리털이 자라고 있다. 하나님이 이 삼손을 지금 일으켜주고 계시구나. 이런 표현은 성경에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서에도 이런 표현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것은 그루터기라는 표현이에요. 나무가 베어졌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예루살렘이 패망을 당하고 성전이 다 무너지는 이런 모습을 표현할 때 나무가 베어졌다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런 속에서 성경은 어떤 표현을 남겨주시는가 하면 그루터기가 그루터기를 남겨놓았다 그럽니다. 그루터기를 남겨놓았다 이야기는 그곳에서 다시 싹이 나고 자라고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과 소망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루터기를 남겨둔 것처럼, 그리고 그루터기에서 싹이 나고 나무가 자라는 것처럼 삼손에 잘라진 밀리운 그 머리카락이 자란다. 이것은 지금 하나님이 삼손을 회복시켜주고 계시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줄, 언약이 다시 회복되고 있음을 표현한 것이고, 이 모습은 삼손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주어진 것이어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은혜는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은혜의 줄을 내려주시는데 절망과 실패 속에서 자신이 그냥 갇혀있고 손을 내뻗어서 그것을 붙잡지 않으면 효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풍랑 속에서 허우적대면서 죽어가는 사람이 하나님께 막 기도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구원해주세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통나무를 보내줘요. 이런 거 말고요, 하나님이 직접 그러면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제 줄을 내려줘요. 이런 거 말고 하나님이 직접 저를 붙잡아서 올려달라니까요. 그러면서 통나무도 외면하고 줄도 외면하면 그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 하나님은 이렇게 계속 은혜의 줄을 내려주고 계시는데,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데 자기가 외면해 버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붙잡아야 그 은혜의 능력의 기적의 효력이 발생이 된다. 그래서 신앙의 표현 가운데 장로교 신앙과 감리교 신앙과 순복음 신앙 이렇게 각자 주 포인트가 다르는데, 순복음 신앙은 어때요? 팍 부르짖는 신앙이잖아요. 주야 구원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응답해 주시죠. 그럼 감리교 신앙은 어떻게 해요? 내가 그걸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장로교 신앙은 모든 것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고 그냥 주권적인 것을 맡겨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장로교 신앙과 감리교 신앙과 순복음 신앙과 그 주 포인트만 다를 뿐이지 사실은 같은 건데,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가? 세 가지 신학이 다 펴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미하게 어떤 은혜를 주실 때, 이 머리카락이 지금 자라는 것이 아주 미세하게 자라잖아요. 이런 것처럼 작은 은혜일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느끼는 순간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붙잡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그것이 순간순간 팍 점점점 커져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면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좀 큰 걸 주셔야지, 째째하게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거부하기 시작하면 그 은혜의 통로가 막혀버리는 거예요. 세밀하게 우리가 그것을 보려고 들으려고 집중하면 뭔가가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강원도가 참 그 가뭄으로 인해서 물 부족으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그 큰 비가 내려서 흡족하게 그 비를 그냥 단비로 알고 감사하는 그런 모습인데, 한편에서는 어때요? 너무도 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우리 전라도 지역은 또 서해안 지역은 지금 몇 날 며칠 이 비가 와서 이 또 아우성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한 줄기 구름만 봐도 이렇게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모습이 될 때 하나님의 은혜의 폭포수는 더 쏟아진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비결입니다. 조그마한 어떠한 것만 이렇게 우리가 느껴져도 어떻게 해요? 감사를 막 외치는 거예요. 그것을 막 붙잡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은혜의 통로가 점점 더 넓혀지고 확장되어지는 것이다. 힘들고 어려울 때,
삼손이 포기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그때에 하나님이 삼손의 머리카락을 자라게 하신 것처럼 은혜의 빗줄기를 주기 시작하시더라. 이것을 기억하고 정말 힘들 때 더 하나님을 찾고 구해서 하나님의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삼손의 마지막 모습인데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이것 가지고 내 인생 끝이야.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 속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것, 최선의 것을 하는 거예요.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명 감당의 모습이다. 이런 것이죠. 다곤 신전에 지금 기둥 사이에서 삼손이 제주를 부리고 있는데요. 이때 삼손의 손을 붙들고 있는 소년에게 부탁을 하는 거잖아요. 삼손이 이 집에 버텨주고 있는 두 기둥이 어떤 것이냐. 그곳을 좀 만지게 하고 또 나를 그곳에 기대게 해달라. 그래서 삼손이 그 집을 버티는 큰 두 기둥 사이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삼손이 기도하잖아요. 28절 말씀에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삼손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 절망 속에서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그리고 두 기둥을 무너뜨려 그곳에 있는 3,000명의 블레셋 사람과 그 안에 있는 블레셋 방백들과 함께 장렬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이라. 그 어떤 사람이 그린 그림이 지금 이런 그림인데요. 지금 기둥이 있잖아요. 기둥을 탁 붙잡고 삼손이 지금 마지막 힘을 쓰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기둥을 무너뜨림으로 인해서 결국 그 지붕 위에 있는 사람들, 또 이 집 안이 다곤 신당인데 이 신당 안에 있는 사람, 신전 안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죽음을 맞이하는 이 모습 속에 삼손도 죽음을 맞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삼손의 마지막 기도의 모습, 이 마지막 기도의 모습이 왠지 모르게 좀 아쉬워요. 너무 아쉬워요. 나를 생각하옵소서 그러잖아요. 나를 생각하옵소서. 또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갚게 하옵소서. 이 크게 이 두 기도인데 나를 생각해달라. 또 내 원수를 갚게 해달라. 어찌 보면 너무도 지극히 개인적인 보복의 기도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 큰 힘을 이제 마지막 힘을 써서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왠지 모르게 너무도 아쉽고 너무도 애처롭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 삼손의 마지막 죽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신약의 히브리서 저자가 삼손을 뭐라고 소개하는가 이런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삼손이 너무도 부족하고 너무도 안타깝고 그 큰 힘을 그냥 제대로 사용하지도 못하고 그 블레셋에게 고통받고 있는 백성을 구원하지도 못하고 이 군사들을 일으켜서 전쟁하지도 못하고 그냥 동분서주 혼자 여자들만 좋아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그냥 이렇게 비참하게 죽는 너무도 안타까운, 그리고 마지막에 기도 역시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인데 신약의 관점, 또 히브리서 저자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삼손을 뭐라고 소개하는가?
히브리서 11장 32절 말씀인데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기드온 얼마나 대단한 용사였어요. 바락, 또 입다, 다윗, 사무엘 이런 사람들과 같이 삼손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 당당하게 삼손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다. 우리 시각으로 바라보면 참 제대로 사명 감당하지 못한 그런 삼손으로 보는 경우가 많은데 이 신약의 관점은 이렇게 잘못한 부분을 바라보지 않고 잘못한 것에 실패한 것에 집중하지 않고 잘한 것 하나 그것을 집중하고 그것을 높이 세워주는 모습이에요. 이것이 바로 신약의 관점이에요. 신약의 관점. 그럼 삼손이 마지막에 잘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다곤 신전에서 다 지금 우상을 숭배하며 자기의 신 다곤을 높이고 있는 그때, 이때 반대로 하나님의 이름은 모독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지고 하나님은 패배자의 모습으로 드러나 있는 그 상황, 그때에 삼손이 자신의 몸을 희생하면서 장렬하게 죽음을 당하는 그때에 바로 다곤 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다곤 신은 우상에 불과하다. 이렇게 사람이 만든 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이렇게 멸망당할 것이고 무너질 것이다. 이것을 지금 온 세상에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패배한 것 같으냐? 아니다. 하나님은 참 신이시며 하면서 그 모든 우상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그 다곤 신전에서 높이 올려지고 있는 이런 모습. 이 일을 누가 한 거예요? 삼손이 한 거예요. 삼손이 마지막 자신을 제물로 드리면서 삼손이 무엇으로 태어났다고요? 나시린으로 태어나서 자신의 몸을 그곳에 제물을 드리면서 나시린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고 선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1절 말씀에 적지 한 가운데서 장렬하게 죽은 삼손이 그 아비 마누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이스라엘 땅으로 시신이 되었지만 돌아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세요. 이것이 바로 삼손의 마지막 모습이다. 신약의 저자는 마지막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언하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선언한 삼손을 믿음의 선진이다. 이렇게 하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관점은 너무도 중요해요. 우리가 인생 살다가 참 믿음대로 인생을 마치면 참 좋겠지만 중간중간에 허물이 얼마나 많고 실수가 얼마나 많고 또 죄악된 생활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지막에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기억하고 하나님 제 인생 이렇게 참 비참하지만 그래도 주님을 믿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면 회개하면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삼손의 삶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이전의 모든 것들을 다 보혈로 씻어주시고 잘한 것, 고백한 것, 사명 감당한 것, 그것을 높이 들어서 상급으로 갚아주신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산 가운데서 이제 실패하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믿음의 줄 더 붙잡고 주님 바라고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해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